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세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만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첫 문장이었더라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본질의 내용을 발견하는 거죠. 이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내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구절을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주 흡사한 속담이 하나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니까 더 큰 흠이 있는 사람이 더 작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적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그 전까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전체,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 구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선조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그 복음 전함과 율법의 수호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아닐까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신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막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너는 왜 율법 안 지키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걔네 그냥 내버려둬, 그냥 맹인이 맹인 인도하게 내버려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뭐예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가린 거예요. 근데 그 가린 눈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 다 빠져 죽는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41절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티가 뭐냐면, 이 티랑 들보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단어가 이 티는 뭐냐면 이 원어 의미가 뭐 마른 잎사귀, 마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보는 여러분 그 대들보라고 아시죠? 이 건물 지을 때 이 중앙에 기둥이 되는, 거의 핵심이 되는 기둥, 이걸 이제 대들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들보는 이제 그 큰 줄기, 큰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겉으로 보이는 이 가지가 가지잖아요. 티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43절부터 보면 이제 나무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들보를 자기의 중심, 자기가 붙들고 있는 카르디아,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어떤 그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43절부터 연결되는 열매와 나무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맞아 떨어지죠. 콩짝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의 수호자로서 율법이라는 들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들보를 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자꾸 이 마른 가지, 마른 잎사귀, 소위 그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왜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그들이 봤을 때 신성모독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 들보, 네 안에 있는 중심, 그건 왜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자, 내 안에 중심에 들보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들보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겠죠.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저 인간은 문제야.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저 인간은 지금 아주 부정한 상태야. 부정결한 상태야. 정결하지 못한 상태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건강하지 않은 상태야. 근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율법적인 기준, 어떤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율법의 조문들의 그 들보를 빼고, 그걸 빼고 밝히 보기 시작했을 때야 상대방에게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네가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의 티를 뽑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건 이 자기의 들보 안에서 거기에 뭘 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게 나의 태도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먼저 어떤 나무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붙어있는 것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먼저 기억해라.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바뀌면 이 너의 안에 있는 들보가 복음으로 바뀌면 너희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선한 열매예요. 예수님 기준 선한 열매. 근데 너희가 여전히 악한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결국 악한 열매밖에 맺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발 니들이 판단하는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복음의 진짜 의미,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생사를 찢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는. 왜? 이미 내가 그딴 놈인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누구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여기 들어왔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나무를 가진 자는, 나무인 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맺게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음에 있는 자들은 그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딱 매칭이 딱 되게 되면, 여러분, 그 나무에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서 열매 바로 맺는 거 아닙니다. 이 나무의 영양분이나 이 종자나 이것들이 이 가지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에게 접붙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른 나무, 마른 가지, 마른 열매가 지금 맺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열매가 안 맺혀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에 그렇게 감내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어쩌다가 와서 달라붙은, 예수님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붙여서 그냥 갖다 붙은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열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행태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 이 들보는 그리스도의 들보인가? 아니면 세상과 나와 율법의 들보인가? 그래서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들보를 매일같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내 들보를 가지고 나를 우상화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는 자로 나타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